아버지, 오늘도 새한 날, 새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이번 한 주간도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의 뜻 안에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뜻을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져 가는 놀라운 기쁨을 보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해가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경에 이 변화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 죽음을 보고 정말 잘 죽었다, 아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믿었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는
그 일에 마땅히 여겼던 사람인데 오늘 사울이죠. 청년 사울이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도들도 그렇고 스데반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다시 말해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다 뒤집어졌다.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끝난 것 같았을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야말로 처절한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 가장 위협적인 존재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신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친히 직접 이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서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선 사도행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당하고 피난 가야 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먼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그 어떤 시대이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기 교회, 자기 성도,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꼼짝을 못하게 했던 되어졌던 이 사울이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하냐고 물었을 때에 4절에 보면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존재는 교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픕니다. 이 말은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 고통당하고 박해당할 때 혼자 당하는 것 같고 외롭고 정말 힘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특별히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을 통해서 지키시고 역사에 가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이게 결국 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당시에는 못된 청년이죠. 왜 이렇게 부르시고 앞을 못 보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하게 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시켜서 일꾼 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청년 사울, 이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청년 사울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아나니아, 예수 믿는 신실한 주의 일꾼도 그 사람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합니다. 가라. 그럴 정도로 이 사울이 그야말로 적개심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 청년 사울을 꼼짝 못하게 하고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또 하나, 또 아나니아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인도해 가셨다. 말씀으로.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엄청난 일들, 이 사울이 만났던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엄청난 고통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먹지 않았다 표현했는데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또 앞길이 갑자기 딱 막힐 때에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딱 가는데 딱 막혀요. 그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농부, 기드온이잖아요. 그때 부르십니다. 수줍음이 많았어요. 근데 불러요. 어부 베드로 무식했어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 또 사울 나름 똑똑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받았고 참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갔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잖아요. 아빠 사랑 잃죠. 형들로부터 다 잃죠.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을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가고, 때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사울이 했던 말,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누가 나를 이렇게 만난 것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할 때인 줄로 알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무엇 위해서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가정주부든 그 어떤 일들을 이 땅에서 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